다 때가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때가 있다. 평범하지만 진리의 말이죠. 씨를 뿌려야 하고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잡초를 매줘야 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둬야 하는 때가 있죠.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해도 어제 씨를 뿌려놓고 오늘 거둘 수는 없는 거죠. 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이 급하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어깨에 메려고 해서는 안 되죠. 다 때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한겨울에 씨를 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급해도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걸 기다리지 못하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나에게는 언제나 좋은 날이 올 것인가? 다 때가 있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천하만사라는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모든이라는 말과 소원, 오남 그런 말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이룰 때가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 제목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가 있다 하는 말은 가만히 시간 지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요, 사람은 이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11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봄 지나 여름, 여름 지나 가을, 가을 지나 겨울 이렇게 자연의 질서대로 되는 것을 순리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도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순리를 따라 미래를 예측하고 때를 가늠하는 거죠. 봄 됐으니까 곧 여름 오겠다. 여름 됐으니까 곧 가을 오겠다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시종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은 순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섭리를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 오는 거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알죠. 예측하죠. 곧 뭐 되겠다. 곧 씨앗이 나오겠다. 곧 꽃이 피겠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연의 질서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두 단어가 나오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되죠.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때가 있다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떤 역사가 특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한이 있고 할 때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때가 있다 할 때는 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통에 물을 부어서 그 통에서 물이 넘치도록 한다고 했을 때요, 그 통에 물이 넘칠 때까지 물을 채우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게 물이 점점 차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물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때인 겁니다. 카이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을 채우는 기간, 물이 넘치는 어느 한 시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때 그것이 기간이죠. 가령 봄이라는 시간에는 씨를 뿌려야 하죠. 그렇잖아요. 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기간.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죠. 우리는 이때쯤 싹 나올 때 됐는데 하지만 정확한 때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서 꽃이 핍니다.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점, 어느 때 싹이 날지, 어느 때 꽃이 필지, 어느 때 열매가 맺을지 그 정확한 그 카이로스의 시점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개념은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온도와 수분과 양분과 햇빛이, 그 햇빛의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어떤 때는 꽃이 피잖아요. 온도와 습도와 햇빛이 맞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꽃이 피죠. 그 꽃이 피는 그 시점, 그 카이로스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꽃이 피는 때는 모르지만 씨를 뿌려야 할 때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고, 잡초매야 할 때 잡초매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특정한 시점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할 때 실력을 쌓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가 절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지를 않는 거죠. 통에 물을 이렇게 채운다고 했을 때 그 통에서 물이 넘치는 그 어느 한 시점 있잖아요. 어느 성까지 차고 나서는 한 방울만 떨어지면 물이 확 넘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에서 물이 넘치는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쉬지 않고 통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통에 물이 넘치는 때가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부어가지고 그 통에 물이 넘치는 때가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에 물을 한 4분의 3 정도 채워놓고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가 전혀 무관하게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할 때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할 때 봉사를 해야 합니다. 남에게 베풀어야 할 때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어느 날 어느 시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찾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 이 기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이것을 채워야 하는 때이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그 때를 보내야 하는 거죠. 이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또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2절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연의 순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면 나도 은혜 베푸는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대접 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선을 베풀라 하는 거죠. 사는 날 동안 선을 베푸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리는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나 그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선을 많이 행하고 살아야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요,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하면서 부지런히 애쓰며 수고하고 살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거, 그때 이때가 되기를 원한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기를 원한다고 그거 바라보고 수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만 하고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낙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좀 즐겁게 살아야지, 그때 내가 좀 뭔가 누리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아직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수고하고 오늘 낙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때로는 허망하고 헛된 인생,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점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그 인생길 가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는데, 오늘 수고한 거에 대해서 오늘 낙을 누리고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좀 행복을 누려봐야지 하면서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그러다가 그때가 오기도 전에 허망하게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꾸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고생하고 오늘 고생한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살아가는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해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가고, 무엇보다 더 선을 행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